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12월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소망이신 주님,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처럼 우리를 온전히 비우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그 때를 준비합니다. 모든 소망과 기쁨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모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 예비된 처소가 있게 하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탐욕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님의 인재를 기뻐하며 주님의 진리의 빛을 환영하게 하소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진리만 따르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함께 읽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다니는 것일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기독교인일까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어쩌면 기독교인의 수만큼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다 다르고 너무 다르지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은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배는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말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에 주님의 장막이나 주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전은 아니니까요. 예배가 성전을 대신한다고 성전을 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장막이나 주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간다, 거기 거한다라는 말은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예배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시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가지 항목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깨끗한 삶을 사는 것. 둘째, 정의를 실천하는 것. 셋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넷째,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 다섯째,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여섯째,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것. 일곱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 여덟째,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 아홉째,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것. 열째,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자격이라고 할까요?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할 일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 또 금지하는 것, 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게 이제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잖아요. 순례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 성전의 문 앞에서 오늘 이 10가지를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가 질문을 했을 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깨끗한 삶이란 흠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흠 잡힐 일,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흠 잡힐 일을 한다는 것은 흠인 줄 알면서, 잘못인 줄 알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재석이라고 하는 연예인 있잖아요. 최근에 유재석이라는 이 사람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뭔가 잘못이 있어서, 혐의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연예인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세무조사를 아주 강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먼지 하나 나온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통 연예인들이 세금 내는 방법에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세무사를 고용해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입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서 내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 비율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인데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 비율은 몇 %다. 그러면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비율만큼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장부를 기입해서 그걸 기준으로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된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신문 기사를 본 거예요. 훨씬 많이 내야 되는데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장부 쓰고 할 것도 없이 수입 몽땅 다 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정한 비율대로 다 세금을 내니까 일반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를 남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나지 않기 위해서, 흠집이 남지 않기 위해서 감세니 절세니 이런 거 아예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래야 되는 건 물론 아닐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삶이라는 게 우리 신앙적으로 이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흠 잡힐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 이게 깨끗한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정의란 보편타당하게 옳은 일을 행하는 것과 법적으로도 결백하고 진실한 것. 이거 다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남을 돕는 일, 악한 일을 반대하고 물리치는 일, 그런 일들도 하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단순히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됐어. 나 할 거 다 했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진실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얘기지요. 표리부동한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하는 말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 마음의 의지와 말이 일치하는 사람이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그냥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 이게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겠지요. 의미적으로는 같겠지만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악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그런 악한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을 나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런 사람을 따르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고 지켜 세우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높이고 받드는 것을 말해요.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높여져야 할 텐데 갈수록 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신앙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과 교회 안에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을 존경하고 어느 쪽을 여기서 이제 경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어느 쪽을 낮춰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은 곧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그런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도록 격려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그 입다가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어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오면 자기 집 문 앞에서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외동딸이었단 말이죠. 입다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웠지만 결국 그 서원을 지킵니다. 애당초 그런 서원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기는 해요. 어쨌든 일단 서원을 한 거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지만 깨뜨리지 않고 그걸 지켰습니다.
입다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첫째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겁니다. 남을 모함하거나 헐뜯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남을 헐뜯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면 자기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거죠. 직장에서 그런 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랑 좀 라이벌이 되는 사람을 헐뜯고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건 그냥 남을 미워해서 그러건 그런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자기를 높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추하고 비열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둘째는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친구보다 우리 이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친구든 이웃이든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남의 뒤통수를 치는 거지요. 나를 믿는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셋째는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깎아내리고 망신 주는 것. 이게 이웃을 모욕하는 거지요. 근데 이 세 가지,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이런 일들은 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일은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일이 아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올바른 그런 자세다. 이런 얘기이지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항목이 4개 나오고 5번째부터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4항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재물만 좋은 것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은 그 재물 받으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 그런 재물에 질리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웃에게 화만 내도 심판을 받는다. 이웃을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옥불 속에 던져질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말이에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이웃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넷째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남한테 돈을 꾸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왜 꾸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꾸는 것인데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은 그만큼 급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이 돈 없으면 지금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것은 이웃의 급한 사정을 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어야 할 상황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이웃을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볼 뿐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만한 지위와 권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뇌물을 줍니까?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뇌물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나한테 뇌물을 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이제 뇌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뇌물을 주는 이유는 뭔가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뇌물을 주는데, 그 뇌물을 받는 것은 내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죄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는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내가 뇌물을 받아서 한 일 때문에 무죄한 사람이 나오고 죄도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봐 아예 뇌물을 받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시편 1편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이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이 그 사람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런 행위가 이 사람을 예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이 행위가 먼저이고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사실은 십계명하고 일치하는 것이에요.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실제로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순례자가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섰는데 문지기가 이제 이런 10가지를 질문을 하면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난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된 대답에 속으실까요? 성전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이런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살았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시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무엇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이지, 그런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질문,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월 됐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2025년이,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 어떻게 살았니? 이거 했니? 이거 혹시 안 하면서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예,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예배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면서 살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